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의 제목을 갈 길을 지시하시는 갈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5년 마지막 밤이 저물어 갔고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 또 그리고 다가올 시간에 대한 설렘이 교차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펼쳤던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과 너무나 닮아있는 본문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 뒤에는 지난 40년의 긴 시간 동안 방황했던 거친 광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 앞에는 그들이 아직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모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의 세대들은 불순종의 그 결과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부모님 없이 저 거인들이 사는 낯선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얼마나 막막하게만 느껴졌을까요? 그 순간 120세입니다. 120세가 된 모세가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 떨지 마라. 우리가 지나온 40년을 너희들이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길을 알고 이 40년의 길을 걸어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까지가 우리가 온 것이다. 이게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나온 2025년 이미 기록된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뒤에 남았을 뿐입니다. 다가올 2026년은 우리가 밟아야 할 미지의 땅으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항해를 시작하는 선장처럼 내일 우리 인생에 무슨 풍랑을 만나게 될지, 또 어디에 날카로운 암초가 숨어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28절의 말씀으로 탄식처럼 우리가 내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탄식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탄식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가나안 땅의 낡은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아시는 가이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하고 가이드하고 차이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도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가이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지도는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지도는 그려지는 순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도는 과거가 되는 겁니다. 밤사이 만약에 폭풍우가 쏟아져 가지고 다리가 끊어졌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럴지라도 지도는 여전히 그 끊어진 다리를 건너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도는 갑자기 변해버린 오늘의 위험을 전혀 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서 함께 호흡하고 모든 길을 완벽하게 손잡고 안내하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가이드는 지도하고는 다릅니다. 특별히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은 변화하는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리가 끊어졌으면 이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지게 되면 업고서라도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2026년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이드가 되어주시는지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 가셔서 찾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33절 상반절 말씀에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찾으시고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의 원어가 투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물건을 찾는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서도 정탐한다, 수색한다, 샅샅이 뒤진다, 답사한다, 굉장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거기에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 투르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40년 전 인간들이 했던 정탐은 결과가 어땠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은 정탐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내가 정탐꾼이 되어줄게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고대 전쟁사를 보면은요, 왕의 행차는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적진을 살피는 정탐이라는 것은요,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가 가든지 종들이 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은 어디에 있어요? 가장 안전한 후방에 머무는 게 기본 전투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가장 높으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정탐꾼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내가 그 험한 길을 먼저 밟아보고 너희를 부를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민수기 10장 33절은 이렇게 장면을 묘사하게 됩니다. 10장 33절 민수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라는 단어가 나오고 앞서 간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기도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미 며칠 길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3일 길을 앞서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제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먼저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를 예비하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유대인의 풍습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어떤 풍습을 이해하는 게 좋냐면 결혼 풍습이 어땠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절차는요,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결혼을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정혼 단계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결혼 단계,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인 정혼을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거룩하다에서 왔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미 완벽한 부부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정혼 단계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슨 전 단계예요? 결혼 전 단계예요. 법적으로는 완전한 부부가 됐는데 그래도 이 두 사람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정 기간 동안 거룩한 이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남겨두고 신부와 평생 함께 살 집을 짓기 위해서 홀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여지게 되냐? 고대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살펴보시면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멀리 혼자 집을 짓고 떠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있었던 본래 집, 그 벽에 잇대어서 새로운 방을 하나 더 지어요. 이것을 보통 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그 처소를 짓기 위해서 1년 남짓 동안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땀을 뻘뻘 흘릴까요? 다른 여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나가죠. 신부를 생각하면서 1년 동안 땀을 뻘뻘 흘리게 되는 거죠. 정성을 다해 방을 만들게 돼요. 야, 여기는 내 사랑하는 신부가 쉴 곳이야.
비바람이 쳐도 끄떡없게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창문은 이쪽으로 내야 햇살이 잘 비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신랑은 그런데 방만 짓는 게 아니죠. 신부가 사용할 가구도 만들고 등불도 준비하고 양식도 채우겠죠. 몸은 떨어져 있었겠지만 마음은 어떻게 늘 생각하니까 가까이 있겠죠. 오직 신부를 맞이할 생각 하나로 그 준비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집이 다 완성되면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신부를 데려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신랑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신랑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그 집이 딱 지어지면 검사를 해야 돼요. 벽은 튼튼한지, 지붕은 잘 덮였는지, 내 며느리가 와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준비가 완벽하다고 판단되면 아버지가 선포를 하는 거죠. 아들아, 됐다.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때 신랑은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신나요? 나팔을 불면서 신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그 구절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부활을 지나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 계십니다. 거기서 놀고 먹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초소를 지금 짓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올해로 끌고 오시면 돼요. 이 원리를 다가오는 또 우리가 이미 접하고 있는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2026년의 시간의 속을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1월에 머물러야 할 기쁨의 방을 준비하고 계시고 3월에 피해야 할 환난의 피난처를 만들고 계시고 누구의 마음으로?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미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을 답사하셨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죠.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준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야 됐다! 완벽하다라고 하시는 길만 여러분들에게 열어줄 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단어에 우리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결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33절 상반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여기 장막 칠 곳이라는 표현이라는 어떤 거냐면 진을 치다라는 것. 진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걸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멈추라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나요. 속상해요. 뭔가 나만 뒤로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은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광야 인생길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에요. 언제 멈출 것인가 라는 그 타이밍하고 어디서 멈출 것인가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장소를 정하셔야만 했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안전 때문에 그래요. 안전. 광야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함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와디라고 해요. 와디. 이게 뭐냐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마른 계곡이에요. 누가 그거를 계곡으로 생각하겠어요? 비가 안 오는데. 그런데 겉에 보기에는 모래가 곱고 평평해서 텐트 치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멀리 있는 산지에서 비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물이 모여들어서 아무 얘기 없이 거대한 급류로 들어닥치는 장소가 돼요. 그게 와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광야할 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전갈과 불뱀입니다. 또 하나는 골짜기에 매곡한 적군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눈앞에 있는 편안함만 보고 자리를 펴려 하지만 땅속 깊은 위험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 거기 안 돼 라고 하시면서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는 세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회복과 우리의 중심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엘리야를 살펴보면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요,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 선지자와 싸워 이긴 영웅입니다.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비가 오게 하려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7번이나 기도를 했던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역을 했던 불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가 영웅으로 올라서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왕비인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승리는 이뤘는데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주어지지 않자 그 승리 뒤에 찾아온 허무함, 나만 혼자 남았다는 그런 지독한 외로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그 절망감, 결국 천하의 엘리야도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됐어요.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자, 이 얘기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야단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대신 천사를 보내서 따뜻한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냥 쉬어, 그냥 자라 하시면서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느낌이 안 온 것 같으니까 제가 더 강조를 해볼게요.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고 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느낌 오세요? 나 죽겠어요, 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됐다고 떡이나 먹고 자. 이 얘기하신 거예요. 맞는데 진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걸 아셨어요. 따끔한 채찍? 이게 아닌 걸 아셨어요. 새로운 사명? 아닌 걸 아셨어요. 그에게는 안전한 뭐가 필요했어요? 장막, 즉 쉼이 필요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너 먹고 놀아, 그의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는 않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쉼을 통해서 결국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며칠 걸린 줄 아세요? 40일. 그러니까 진을 치시고 멈추시는 진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 떡이나 먹고 놀아 라고 힘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원칙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그들은 반드시 진을 칠 때 향하에 대한 방향이 있어요. 어딜까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향하여. 이게 지켜져야 될 원칙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이유는 단순히 쉬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뛰어넘어서 너의 흐트러진 삶의 중심을 다시 누구에게로?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께 맞추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멈추고 내 인생의 문을 다시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멈춤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살다 보시면 엘리야처럼 여러분 지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입술도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지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절대로 여러분들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으로 뭐를 펴버리는 거예요? 장막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순간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야, 너 더 가면 죽어. 거기서 좀 먹고 좀 자. 스트레스 좀 그만 좀 받아.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너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내게로 맞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멈춤은요,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방이 되는 겁니다. 그 쉼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서 호렙 산까지 40일을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새해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것 아닙니다. 너무 달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쉬라 하실 때 모든 건 내려놓고 힘들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그 순간 어떻게 하세요? 주님 품에 그냥 안기세요. 얘나 모르겠다. 먹고 놀라고 하니까 나 먹고 놀아야겠다. 안기세요. 그게 그렇게 힘드세요? 안기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단어로 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33절 하반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서 지시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말로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눈으로 보게 하고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까지 포함한 지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갈 길을 지시하셨는지 시편 105편 3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니. 광야에서 낮은 살인적인 태양이 장렬을 하게 되죠. 그냥 두면 일사병으로 다 전멸해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갈 길을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밤은 어때요?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닥쳐오게 되는 거죠. 그냥 두면 얼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따뜻하게 데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에 맞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추울 때는 어떻게? 따뜻하게, 내가 더울 때는 시원하게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람마다 온도가 다 똑같아요, 틀려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시면 또 큰일 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상황에 맞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딱 자기 생각 가운데 기도를 해보니까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를 씁니다. 계획도 세웠고 열정도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걸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반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요. 속이 터지죠. 하나님, 제가 뭐 나쁜 짓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따질만 하잖아요, 그죠? 내가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고함칠만 하잖아요. 답답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멈추라는 불기둥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울이 자기 고집을 멈추자 그 밤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이게 어디예요? 유럽의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중에 사도가 누가 되는 거예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움직이라는 구름 기둥으로 사도 바울에게 작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여주셨다라는 것은요, 상호작용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셨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 뭐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땅만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하는 모든 승원을 동원해서 보여주시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2026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막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머무르면 나도 멈춘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환경이 막히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불안하지만 불안한 마음 내려놓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서셔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움직인다. 내 상황이 어렵고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구름이 떠오르는 사인을 내가 봤다고 한다면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디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거룩한 순종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주시고, 세 번째는 갈 길을 보호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2026년에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까요? 과거의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할 겁니다. 오늘 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세 가지 비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어르신들 은퇴가 아니라 갈렙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생각해요. 나는 이제 늙어서 은퇴했으니까 뒤에서 조용히 쉬는 게 돕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성경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땅이 있었어요. 그 땅 이름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곳은 전쟁이 끝난 평안한 곳이 아니었어요. 가장 거대하고 거칠기로 소문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던 전쟁의 최전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85세 노인이 그 험한 곳을 달라고 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의 살아온 경험, 어른들의 믿음의 경륜이 바로 젊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용기 내지 못할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라는 말 거두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위기일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어르신들이 무릎 꿇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갈렙의 야성을 회복하는 2026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가장 든든한 지붕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는 성공이 아니라 다니엘을 꿈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나 좋은 기도는 맞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단순히 좋은 대학, 좋은 연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 것은 믿음의 결과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위대함은 총리가 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낯선 땅에서도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던 때에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학문을 통달하고 실력을 갖추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적은 상위권을 가라 라고 권면을 하세요. 그런데 신앙은 바닥이 안 됐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 한복판에 던져놔도 하루 3번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아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을 길러내는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꿈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네 은혜가 넘치네 감사가 넘치네
라로 끝나는 것은 뭐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반쪽짜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중 하나인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불렀던 호칭이 아니에요.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삶을 보고 붙여준 별명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랑 똑같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있는 곳은 무언가 달라.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런 환상처럼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스겔 환상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 황무지인 아라바 광야로 흘러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도달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해는 어떤 곳이에요?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 그래서 사해잖아요. 세상 모든 강물이 흘러 들어가도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결국은 증발해 버려요. 소금만 맞는 절망의 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에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발원한 그 거룩한 물이 사해에 닿자마자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독이 있던 짠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 죽어있던 곳에 물고기가 떼를 지어 뛰어노는 역사가 일어나는 환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이 교회의 꿈이 되어야 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에게 고여있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아 미움이 가득한 그렇게 죽어버린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회 같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게 이 땅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회복되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꿈을 우리 교회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누구의 꿈이 될까요? 네, 하나님의 꿈이 되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2026년 1월 1일에 길 위에 서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확인했어. 내게로 달려와. 이 길은 안전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분께서 정탐꾼이 되어 언약궤처럼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장막을 통해 우리에게 쉬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겁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과거의 모든 후회와 실패를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시고 희망찬 새해를 향해 힘찬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